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주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한 분이시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관여하시는 놀라운 증거이기 때문이죠.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동일하게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데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모든 족속들의 왕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 예배받으실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신화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정말로 허구와 같은 신화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그 세상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신화로 치부하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택하셔서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 속에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이제 출애굽 시키셔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고, 또 믿어지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4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강력한 족속들을 다 정복하게 하시죠. 이것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종교들이 참 많죠. 어느 종교를 보면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신화가 있는 종교가 있고요. 또 어떤 종교를 보면 신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신화나 설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이 되셨고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 33년을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간증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확신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많아요. 우리는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때를 정말로 수없이 지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이 나라 안에 우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과감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가려보자는 거죠. 갈멜산으로 와서 자기가 믿는 신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만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 아니겠느냐.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거기에 응합니다. 그 유명한 바알 선지자와 이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의 이 850대 1의 영적 싸움이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이 영적 전쟁을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선택해라.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대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명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너무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분명히 보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확신이 없이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걸 보여줬어요.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의 그 결단의 요청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빌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던 장면들처럼 광란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상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을 달라고 빌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빌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되어지죠. 이것이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자신이 바란 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신 찾고 세상 따라가고, 그것이 전형적인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다가 우리가 약속한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정말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소원으로 부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는 예배 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예배가 인격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격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